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배를 타고 가고 또 그 뒤에도 제자들 또 다른 무리들과 함께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호수인데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큰 호수예요. 그런데 거기서 풍랑이 일었다는 거죠. 지금 저녁나절이잖아요. 게다가 바닷물이 얼마나 찬데요. 풍랑은 일고 그냥 물결은 뛰놀고 바람은 쌩쌩 불고 물은 배로 들어오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모르다가 제자들이 그때서 예수님을 딱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그러고 찾아보니까 배 뒤쪽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 설교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막 깨웠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이렇게 잠만 주무시면 어떡해요.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는 막 널뛰는 이거 풍랑을 보시더니 "고요하고 잠잠하라." 한마디 딱 하시니까 메가톤급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보시더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셨대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를 배우게 돼요. 자,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이 장면을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이건 뭐예요? 바다. 바다예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여기 지금 배가 하나 있네. 배가 있죠. 요거는 뭐예요? 예수님도 여기 타셨고 제자들도 탔죠. 제자 공동체. 요 제자 공동체는 조금 더 키워보면 하나님 나라 혹은 뭐 우리나라 뭐 이럴 수도 있죠. 이걸 만약에 조금 더 줄여보면 제자 공동체는 교회죠. 더 줄여보면 우리 가정, 더 줄여보면 나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항상 안정되지 않고 출렁출렁하는 바다 같아요. 바다는 안정이 안 되죠. 출렁출렁해요. 세상은 출렁출렁해. 항상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배를 타고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배를 타고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 교회, 뭐 나 개인에게 풍랑이 올 수 있다. 풍랑은 뭐죠? 자, 지금까지 아빠가 아주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건강했다가 약해지면 풍랑이잖아요. 아빠가 사업을 잘하셔서 부자로 살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가난해졌어요. 풍랑이잖아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던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졌어요. 인간관계 풍랑이네요, 풍랑. 그런 어려움들이 살다 보면 올 수 있다고요. 그때 인제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 뭐 하고 가는 길이죠? 하루 종일 설교 들었잖아요. 병자 고치는 거 보고 다 봤잖아요, 눈으로. 무슨 설교 들었게요? 하나님 나라 설교 들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내 하나님 나라만 막 얘기하셨는데 조금 지난주에도 하나님 나라 비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의 나라다. 그거 다 배우고 지금 막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그냥 설교는 설교고 내 생활은 내 생애다. 그게 아니고 내 생활에 그 설교를 적용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했던 설교를 이 그날의 풍랑이라는 이걸 연출하시고 예수님이 연출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해결하나를 보셨는데 제자들은 실패했네. 꾸중 들었잖아요. 칭찬 못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풍랑은 언제나 올 수 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올 수 있어요. 근데 풍랑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아니 뭐 갑자기 부자로 살다 가난해지고 이런 게 뭐가 좋아요. 또 건강하다가 아픈 게 뭐가 좋겠어요. 또 갑자기 뭐 건강했는데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뭐 장애를 입었다. 이런 게 뭐가 좋아요. 아무것도 안 좋아요. 뭐 가족 중에 하나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갔다. 하나도 안 좋아요. 풍랑이에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 한번 봐요. 풍랑을 겪기 전과 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풍랑을 겪기 전과 후는 풍랑을 겪은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됐죠. 믿음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풍랑이 올 수 있지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뭔가 우리에게 레슨 가르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죠? 어부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경험, 지식 그거 갖고 해결 못 했어요. 돈 갖고 해결했어요? 아니에요. 자기들의 네트워크, 인맥 그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달라고 해서 해결했나요? 아니에요. 뭘로 해결했어요? 예수님! 이 깨운 게 뭐예요? 기도. 기도한 거 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탁 잠잠케 해 주셨네. 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은 예수님만 해 주실 수 있다고. 제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일은 뭐지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인생을 쫙 살고 배를 타고 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배가 기우뚱거리고 물이 들어오고 막 풍랑이 일고 막 두려워질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근데 지금 제자들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적구나."고 예수님에게 혼났죠. 그럼 어떻게 하면 칭찬받았을까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럼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너의 믿음이 좋구나." 그러고 칭찬받았겠죠. 예수님이 뭐 정말 주무셨을까요? 출렁출렁하는데 다 알고 제자들이 어떡하나 보셨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는 거가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믿음이 있으면 안 두려워한다고. 어떤 믿음?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대로 될 거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말씀대로 다 된다는 믿음. 아니 조금 전에 지금 설교하시는 거 또 병자 고치는 거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병자 고칠 때 어떡하시죠? 말씀으로 고치시잖아요. 다 봤어요. 근데 그걸 지금 현재 상황에 너무 문제에 당황해 가지고 예수님 그거 지금까지 기적 일으키고 병자 고치고 막 그거 하나님 나라 평강의 나라고 뭐 다 배웠어도 하나도 지금 현재 삶 속에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 두려워하느냐." 이 말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제일 기뻐하지 않고 제일 싫어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는 거를 안 좋아하신다고.
그 우리가 뭘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어드리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더 믿어드렸어야 돼요. 왜냐면 다 봤잖아요. 조금 전까지 지금 다 본 거 아니에요, 눈으로? 그런데 지금 두려워했단 말이죠. 여러분, 파도가 갑자기 메가톤급 파도가 풍랑이 찬찬해졌을 때 한번 이거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한번 바다에 가서 잠잠해져라 이렇게 한번 외쳐봐요. 바다가 말 들어요? 여러분 말 안 들어요. 근데 누구 말은 듣죠? 창조주 말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실행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산도 하늘도 바다도 뭐 이런 거 바람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그런데 잠잠하고 고요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음성이야. 그러고는 네 하고 조용했다고. 사람만 말 안 듣지. 모든 자연은 다 하나님 말 들어.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건 뭐죠? 천지 만물 뭐 있으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뭐가 다 생겼잖아요. 그리고 풍랑아 잠잠하라 할 때 잠잠했잖아요. 자, 너 눈 떠라. 뭐 일어나 걸을지어다. 뭐 이러면 다 말대로 됐잖아. 예수님 말씀한 대로 됐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천지 창조하신 말씀, 병자 고치신 말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해요.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선생님이 전에 초등학교 2학년 9살짜리인데요.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더라고. 저는요 예수님이 병자나 좀 몇 명 고쳐주신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무서워하는 거를. 이걸 얘가 알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있잖아요. 길에서 만났는데 반색을 하고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역장님 나 인제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너무 무서워서 9 살인데 엄마 옆에서 엄마를 꼭 끌어안고 자지 않으면 잠이 안 와. 여자라 겁이 더 많아. 그리고 학교 가면 언니들이 막 놀린다고 귀신 얘기해 주면 막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울고 이랬는데 "구역장님 나는 인제 엄마 안 붙잡고 혼자 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니들이 그런 얘기해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자기는 알았다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대. 여러분 믿음의 힘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순전하게 믿으니깐요. 그렇게 맨날 엄마 옆에서 자려고 서로 동생하고 싸웠대. 5 살짜리 동생하고. 근데 안 싸우고 인제 딱 자기는 따로 잘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힘은 이렇게 놀라워요.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해서 평강 배웠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여기 같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뭘 걱정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 키워주시려는 예수님의 어떤 커리큘럼, 예수님의 어떤 제자 훈련의 한 코스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나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줄 걸 믿어야 돼요. 지금 바람까지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죠. 사람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제자들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세상에 저분이 어떻게 바다를 잔잔케 하시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면서 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건 두려움은 음 아까의 두려움과 좀 다른 두려움이에요. 경외함, 어려운 말로 경외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알게 된 데서
하는 요 두려움이죠. 풍랑을 두려워하는 요 두려움 말고. 자, 여러분, 어, 믿음이 있나 없나 풍랑이 일어봐야 알죠.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설교 잘 듣고 아멘 하면 내가 그걸 믿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현실에서 이렇게 이런 풍랑이 일어보고 어려움도 당해봐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 들은 말씀을 딱 믿고 현실의 문제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항상 모시고 다니는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지금 제자들은 잊어먹었어. 예수님 뒤에서 주무시는 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평상시에 우리는 예수님, 우리 지금 이 배가 나라고 보면 나의 중심에 딱 예수님 모시고 있어야 돼요. 이 우리 가정이면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계셔야 한다고. 교회라면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딱 계시고 그래야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막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평소에도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문제 생기면 더 기도하고. 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 믿음은 뭐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면 말씀대로 되는 그 믿음이죠.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면 괜찮다, 안전하다. 평강의 주님.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데도 다 평강하게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 왜 가야 되냐? 이것도 제자 훈련 코스예요. 거기 건너편에 갔더니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미친 거야. 귀신 들렸다는 말은 미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옷도 다 벗었어. 빨가벗고 다니면서 무덤에서 살아요. 이스라엘 무덤은 한국처럼 이런 게 아니고 굴 속에 넣고 씬 넣고 돌로 막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돌도 막 굴리고 막 힘이 너무 센 거야. 돌도 막 확 굴리고 무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빨가벗고 그러고 막 이 사람들이 뭐 목욕을 해요? 목욕 안 해요? 귀신 들린 사람. 막 머리는 막 적지고 막 냄새 나고 머리가 산발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그러죠. 그리고 몸은 막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목욕 안 하니까. 자, 그런 사람이 다니면서 막 힘은 세니까 별짓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쇠사슬을 딱 묶어 놨더니 쇠사슬도 막 삼손과 주주주둑 뜯고 막 그러고 막 또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귀신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을 망가뜨려요.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죠. 병자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죠.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납작 엎드리면서 예수님을 딱 알아봐요. 귀신 알아보죠. 예수님이 누군지 왜 몰라봐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면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에서 나가라. 너 이름이 뭐냐? 군대 이러는 거야. 군대. 로마 1군단이 6,000명. 그러니까 6,000명에 해당하는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 막 힘이 세고 막 맨날 소리는 지르면서 다니고 막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리겠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제발 저희를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라. 그러니까 이 돼지떼들에게로 귀신들이 다 들어가니까 2,000마리의 돼지가 다 갑자기 미친 거야.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갑자기 미쳐갖고 돼지들이 다 갈릴리 호수 바다로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소년이 막 놀래가지고 막 헐레벌떡 동네로 달려가서 막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면서 막 다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도 미쳐가지고 막 그렇게 빨가벗고 다니는 소년 옷을 막 탁 입고 단정해 입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막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야. 정신이 말짱해져가지고. 그것만 봐도 너무 놀랄 일인데 돼지떼가 다 죽었잖아요. 2,000마리면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 막 이 예수님 여기 계셨다가 막 무슨 큰일이 또 날지 몰라. 제발 떠나주세요. 제발 떠나주세요.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 떠나시려고 하니까 제자들 떠나시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 될 사람이 따로 있죠. 이 사람은 사명이 뭐예요? 미쳤었는데, 귀신 들렸었는데. 그래서 멀쩡하니 가정생활을 잘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미치니까 살 수 없어서 동네에서도 쫓겨났고, 이 사람은 뭐 집에서 살 수도 없어요. 막 광야로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귀신이 끌고 다닌다고. 그런데 갑자기 멀쩡해져 가지고 와 가지고 이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으로 되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어떻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랬다고? 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레슨하신 거죠?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은 탁 제압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귀신들이 막 판치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탁 와 가지고 귀신들이 꼼짝 못하게 됐다고요, 지금. 그거를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겠죠. '귀신들도 다스리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러면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 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일서 3장 8 절에. 예수님은 지금 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레슨하고 계십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군대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을 통해서는 귀신도 내쫓으실 수 있고 다스리시는 분. 그런 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평강의 나라죠. 풍랑이 막 일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렵죠. 죽을까 봐.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무섭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거를 막을 수 없고요. 백신 아무리 만들어도 또 변종이 생기니까 소용없고 하나님이 스탑 해야 멈추는 거예요. 풍랑처럼. 이것도 말씀만 한마디만 하면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풍랑이는 바다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요.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떡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는다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본 그대로 나중에 다 합니다. 나중에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다 하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런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 믿고 또 믿고 '아 그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 아 그때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 그러니까 이번 일도 해결해 줄 거고.' 믿음이 커요. 지금 이 제자들도 어 그 듣기만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다고 들었던 거 평강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지금 실제로 실습한 거죠. 음.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평강의 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이렇게 인생 항로 이렇게 항해를 할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굳게 믿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도우신다는 걸 굳게 믿게 해 주세요.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믿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